장난이 되네요. 그래서 저기 에어컨이 좀 작동이 안 되는데 이 방은 좀 시원하게 한다고 이렇게 다시 지금 좀 했습니다. 좀 아마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SENIORS에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든 거고 또 이 사역을 좀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SENIORS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재미로 들으시면서 이런 카테고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니어 사역에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 출발점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시니어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엘리멘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쭉 보니까 다 꿈이 있어요. 이게 10대 때부터 이게 10대, 20대, 30, 40, 50, 60, 70, 80인데 10대 때 신체, 결혼, 30대에 자녀를 놓고 결혼해서 40대면 경제적인 문제, 50대는 권세, 그리고 60에 어떤 명예까지 얻는다면 좀 다 이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 이룬 것을 가지고 이제 쭉 살다가 이렇게 삶을 임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건강한 장수의 시대로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과연 70대에는 과연 우리가 뭐를 꿈꿔야 되나? 무엇을 꿈꿔야 되나?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네? 영성. 영성 당이니까. 우리 이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를 저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 사역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한 분일수록 삶의 힘이 더 방향성도 걷고 그리고 삶의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이 꿈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니어 라이프 가운데 허점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대하면서 경제적인 준비만 있다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인 준비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밤 내용을 불러간다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집사님이 있을 때 열심히 사시는데 정말 열심히 사셔요. 가스 스테이션 7개를 운영하면서 아침에 눈 딱 뜨시면 계속 수금을 도시는 거예요. 점심에도 너무나 바빠서 그저 짜장면이나 라면 하나 드시면서 그 다음 행선지, 그 다음 가스 스테이션 돌고 집에 와서 정산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도 뭐냐면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뒤에 이미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책받기 생활을 하는 중에 불과 70을 앞두고서 그 하원택에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만으로 결단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해결이 잘 되었는데 이런 불상사만이 아니라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가족관계가 파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건강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엑스트라로 5년 내가 더 벌어서 리타이어를 하리라 했는데 엑스트라로 5년 일한 게 결국 병원비를 버는 분이 있어요. 자기 병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병원비를 쓰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 어썸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또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지는 더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중에 결국에는 파산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재밌었어요. 파산하신 이후에 조그마한 시니 아파트로 들어가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진작 안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짐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짐을.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건강만 맞춰준다면 생각하고서 살아가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기 병만 고쳐진다면 뭐든지 하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정신적인 멘탈리티의 문제, 애티튜드의 문제, 태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계속 당하면서 임종의 시간까지 가는 이런 분들도 다 보면서 저 모든 불행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서부터 저 불행이 시작되었나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하튼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면 그렇게 종국적인 블레싱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제 이 골든 타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자 이런 욕심을 갖게 되면서 브라우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그 호스피스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발견한 이 죽어가는 이들의 5가지 후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나 자신 솔직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뭐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가족도 관계도 친구도 교회도 다 멀어지고 떠나는 케이스 또 내 감정을 좀 더 솔직히 표현할 수 있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품어줄 수 있었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 지냈더라고요.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선택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불행하다 살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자기 마음을 분명히 가질수록 삶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목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어요. 장례를 처음 치를 때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삶과 죽음이 그저 문지방을 하나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소중함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뭐를 발견하느냐면 살아있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순간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30대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You are the most blessed guy.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행복감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행복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느껴질수록 뭐를 느끼냐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블레싱에 대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저는 시니어 대학을, 우리 한국대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온 분들이 멀뚱멀뚱하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들어오면 자기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도 펴지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을 분명히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시니어 사역도 포인트를 여기에 줘야 되겠다 하면서 찾는 말씀은 저의 주제어는 이 시편 92편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거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널싱홈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제가 신방을 많이 했지만 정말 특이한 분 한 분을 발견했어요. 우리 박권사님이라고 지금 93세신데 94세가 되셨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암송하시고, 뭐 요즘 새로 자기가 취입한 특송이 있다면서 저보고 들어보겠냐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특송 부르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약간의 치매도 오고 넘어지시면서 골반도 나가고 이러면서 널싱홈에 가시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한 달 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의지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봐서 하나님께서 약간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널싱홈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널싱홈이 자기 집이고, 자기는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옆방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살아 계신데 계속 다니면서 그 짧은 영어지만 모든 거 다 해요. Do you believe in Jesus? Jesus in heaven? You go to hell or heaven? 이걸로 그냥 다 끝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옆방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널싱홈을 자기 처소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 가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니어 분들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요즘 여기 보면 이게 듀크 대학이고 이게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이고 여기 듀크 대학에 Center for Spirituality, Theology and Health라고 하는 디파트먼트가 생겨가지고 스피리추얼리티와 신학과 그리고 건강의 관계, 여기 지금 여러분 바인드에 빠져 있어요. 그냥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레리 더시라고 하는 분, 이분도 메디컬 닥터 MD 출신인데, 이분이 힐링 월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료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듀크 대학에 올 8월 달에 가면은 세미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오느냐? 메디컬 닥터, 목사님들, 또 아니면 셰프님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해요. 이렇게.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과연 우리 헬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상관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거고, 하버드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의대도 이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이 건강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잠정적인 결론, 그리고 의료적인 결론은 뭐냐면 영성의 개발에 있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도 남들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뇌를 바꾸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생각과 감성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삶의 변화와 운명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바인드가 없습니다. 이건 저하고 같이 가는 바인드가 없어요. 이 성령의 은혜로 뇌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뇌과학을 더 이렇게, 요즘 저도 공부를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1조 개가 넘는 뉴런의 조합이 나타나요. 생각이 늘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타고난 생각의 길이 있는데, 늘 무엇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길을 바꾸는 거는 성령의 은혜로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생각하던 길이 바뀌어서 같은 반응이 와도, 같은 자극이 와도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이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가 이분은 지금 토마스 제퍼슨 그 의대 그 교수로 지금 가 있는데 이분이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뉴버그라고 하는 분이 How God changes your brain.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거를 자기가 의사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뇌를 분석을 했을 때 기도하면 전두엽의 발달로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전두엽이 이 앞부분이거든요.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옆에 측두엽의 변화로 안정감을 많이 찾게 되어 있고 은혜를 입어가는 사람은 평강의 케미컬이 절제력을 키우는 사람으로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면.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 여러분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게 되면 펌프질이 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압이 오르면 호흡도 가빠지고 호흡도 가빠지면서 머리도 아프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알파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람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또 몸의 균형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러신 분들의 노년 생활 속에서 그걸 여러 번 언제나 정말 법칙처럼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뇌의 변화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령과 세 사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권능을 받고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실제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말씀 읽기, 묵상, 또 규칙적인 식사,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는 하는데 시니어 사역에 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어린이를 위한 성경,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문제집 있어요. 청년을 위한 큐티집 있어요. 또 우리 기본적인 생명의 삶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런 성경 공부책이라든가 이런 것 교재가 아주 미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Mother Wise라고 하는 책 같은 걸 보면 아주 책자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쭉 찾아갈 수 있는 교재로서 아주 훌륭한데 시니어 사역을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갖춰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을 다 합쳐가지고 이러이러한 시니어를 위한 영성 교재를 우리가 개발합시다 해서 우리가 팀워크로 작업을 해야 될 날도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 훈련들을 우리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책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돈을 하자면 시니어 사역의 출발점은 영적인 자기 성찰의 훈련 특별히 자기 성찰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가족을 특히 사랑하고 의미 있고 유익한 우리 인종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제가 제일 그 감동이 깊었던 세미나 하나가 책이면서 그 다음에 세미나까지 가봤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졸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랍비인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근데 이분이 60세 때부터 해서 자기 이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에서 느끼는 우울감 그런 데서 자기가 벗어나는 중에 자기가 깨달은 낱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징이 아니라 세이징이 되자. 아주 profound new vision of growing old.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전격적인 새로운 접근,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이 원숙해지고 익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해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내셔널 게더링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 무브먼트는 아니에요. 크리스찬 무브먼트는 아니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는 지극히 크리스찬적이에요. 왜냐하면 랍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적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이런 덕목을 강조해요. 시니어가 될수록 경청을 하자.
시니어가 될수록 우리가 컴패션,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joyful peace, 기쁨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joy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리게 하는데 한번 제가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 번씩 쓰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항아리가 하나씩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항아리를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아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항아리를 들고 자, 그 항아리 안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금은 모아처럼 쌓이게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조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가 무슨 뜻이죠? 기쁨. 자, 조이를 계속 이 항아리에다 채워서 그걸 우리 자기 머리에 샤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빈 항아리에 이 목사님 항아리가 너무 큽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좁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입을 대고서 지금부터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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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날 때까지 시작.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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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자, 이제 자기 머리를 긁겠습니다. 샤워. 할렐루야. 네, 이게 조이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방을 가면은요, 이 가정에 기쁨을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 같이 가는 신방 간 우리 신부분들하고 같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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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가정에 부어드려요. 방방이 다 부어드려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 삶이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기쁨이라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peacefulness, 평화. 우리가 자꾸 평화하자. 시니어가 될수록 남을 탓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open communication, 열린 대화. 우리 자꾸 남을 배제하고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열린 대화, 좋은 대화. 그리고 lifelong learning,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자. 그래서 앞으로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행복대학, 이런 노인대학을 부르면 안 돼요. 앞으로는 평생대학원.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생대학원. 평생대학원, 평생교육원이에요. 라이프롱 러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대가 예전에 우리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끝!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라이프롱 러닝. 다음에 inclusiveness, 배척하지 말고 우리 자꾸 포용하자. 그리고 integrity, 우리 정직해지자. 그 얘기, 또 respect, 우리 존경하고, 그러나 reverence for life, 우리 생명을 사랑합시다. 이제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하는 세미나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설교를 우리 시니어분들하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서적인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이런 우리의 성품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성찰. 항상 손가락을 남한테 하지 말고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자.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절제하고 배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이 되어가지고 막 만나면 막 챙겨주더라고 뭐 이것저것 먹으라고 이러는데 뭐 가져오면은 그걸 왜 가져왔어? 그거 먹으면 얼굴에 주름 가고 어떻게 된다고 막 하다 보면 싸움이 됩니다. 그런 어떤 언어의 절제, 용서의 은혜, 뭐 이런 감사,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설교들을 하면서 주중에도 영성 훈련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기도회라고 해서 주중에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주중에 잠시 한 10분 정도 이행자 권사님을 모실 텐데 이행자 권사님은 권사 회장님으로 우리 작년에 섬기셨어요. 근데 이 권사 회장님이 섬기시는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하신 모습을 보고 또 요즘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모셔가지고 짧게 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영생이 우리 시니어 라이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제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제가 작년 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게 네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라.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한 200명 계시거든요. 활동 권사님만 한 160명 계세요.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시간을 정하라.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하시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자신은 없고 제가 정말 침상에서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한 4-5분 기도합니다. 그 맡은 책임이 너무 중하고 제가 모든 분들한테 또 돈도 되지 못했고 70평생 정말 나 먹기 살기에 바빴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런 중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당하면서 아침에는 무조건 침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침상을 내려옵니다. 또 저녁에는 또 모든 것도 깔끔하게 하고 또 침상에서 잠자기 직전에 또 기도를 하고 제가 하는 기도는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200명의 권사님들이 좀 건강하게 사셔서 제가 권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어느 분도 놓치고 싶고 하늘나라 보내드리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건강, 그 다음에는 우리 권사회에 많은 분들의 임원을 세워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 2가지가 저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마지막 12월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권사회에 임명받으시고 비활동 권사님까지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물론 권사 안 분이 연세 되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들님들 비활동이라도 90이 넘으셔서 앞에 나와서 앉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일꾼은 우리 160명의 권사님들 중에서 25명이 일꾼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5명의 회장단에다가 10부를 만들어서 각 부와 부장, 차장을 만드는 25이에요. 이 25명 권사님들이 주머니에서 적어도 100불씩만 되면 2,500불. 이게 우리 권사회에서 기본 자금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또 원동력이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또 우리 회장단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너무 즐겁게 일을 했어요. 우리 정말 25명이 너무 재밌게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지만 정말 내가 그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의 그 신음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아주 건강한 권사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시고 25명의 우리 회장단과 임원들이 정말 한 가족이에요. 지금 저 뒤에 앉아있지만 하루도 안 보면 서로가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간 1년을 생각할 때 너무 즐거웠지만 4월 달에 우리 또 예상치 못한 정희수 목사님 돌아가신 일주기 맞고 그랬을 때 양가에서 많이들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양가에 정말 배려하신가 음식 준비하신가 그들의 일상 생활 일주일 되시는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다 기쁨으로 감당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그 시간을 맞춰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2시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서도 없이 우리 김재용 목사님께서 제가 인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성숙해지라고 이 자리에 세워드리고 있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사역자, 권사님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권사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하지만 또 좋은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시간 정해서 우리 노건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고 합니다. 네, 시간이 뭐 제한된 가운데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는 뭐 그런 순서들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자문을 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자 이제 뭐 이 1강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한마디는 그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그 45페이지에 보면 의미 있는 인생이란 의미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그런 우리 시니어 라이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던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저는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 같은 분들이 제가 시니어스 핀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발견한 게 우리 성경 속에 아브라함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아브라함이에요. 떠나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오게 되고 또 떠밀려가는 인생도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기까지 오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는 라이프 스토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싶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스마일 시니어에 우리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인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후반전의 인생, 우리 시니어 라이프 그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